어, 오늘 성가대도 보니까 휴가를 많이 가셨고 또 여러분 가운데도 아직 휴가 중인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습니다. 저희 둘째 아이가 아빠가 몸이 좀 괜찮으시면 어디 해외 여행이라도 제가 한번 보내드릴게요 그랬습니다. 근데 제가 제 몸을 보니까 아직 해외 여행을 할 만큼 몸이 회복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모처럼 여행 보내주겠다 할 때 빨리 안 가면 그게 사라지거든요. 그 몸은 회복이 안 됐고 가고 싶기는 하고 이래서 요즘 저녁마다 율동공원에 가서 열심히 걷고 있거든요. 근데 모기는 물고 땀은 나고 몸을 좀 튼튼하게 건강하게 한다는 일이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걷고 하는데 그러다가 지난 금요일 날 금요 기도회를 보니까 우리 김성원 목사가 금년 내에 15kg를 빼겠다고 그렇게 강단에서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아유 저게 가능한 일일까 너무 걱정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또 튼튼한 목사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 보내주셨다고 좋아하는데 15kg 빼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담임 목사로서 화답을 좀 해야 되겠는데 둘러보니까 이광전 도사는 뺄 것도 없고 남은 건 나밖에 없는데 나도 연말까지 5kg 빼겠다고 또 여러분 앞에 한번 광고를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건강한 교역자들이 되도록 노력을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무더운 여름이지만 곧 시원한 가을이 올 테니까 좋은 목표들을 가지고 금년에 남아있는 날들을 잘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예, 앞뒤 좌우로 둘러보시면서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우리도 살 좀 뺍시다. 예, 또 예, 날씬한 분들은 또 살이 좀 찌셔야 되겠죠. 예. 예. 오늘은 바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는 남다른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이 뭐냐 하니까 주어진 삶을 불만하거나 부정하지 않고 스스로 만족하며 살아가는 그런 능력이 내게 있다. 두 번째는 어떠한 상황과 처지와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나는 가지고 있다. 세 번째는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주변 여건에 영향을 받지 않고 사명과 사역을 잘 감당할 수가 그런 능력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렇다면 바울은 왜 이런 이야기를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지금 바울은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감옥이라고는 하지만 새창살이 있는 그런 감옥은 아니고 가택에서 연금을 당하고 있는 겁니다. 집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에 제약들이 많이 있었고 그와 함께 경제적인 궁핍도 그를 찾아왔습니다. 바울이 설립했던 2차 전도여행 때 세웠던 개척했던 빌립보 교회는 자기 교회를 설립해 주었던 바울에 대해서 또 끊임없이 기도해 주고 사랑해 주는 바울을 도와야 되겠다 싶어서 이제 물질적으로 좀 헌금을 모아 가지고 바울을 도와준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이 그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을 받고 감사의 말을 전하는 가운데 나온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의 그 물질적인 도움이 선교와 목회 사역에 많은 도움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특별히 가택연금을 당하고 있는 그래서 외로운 상황에 있는 그에게 굉장한 위로가 되었다는 사실을 고마워하면서도 마치 부모가 자식을 생각하는 것처럼 내가 설립한 빌립보 교회가
나 때문에 너무 많은 부담을 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나는 이러한 삶의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게 대해서 너무 염려하지 말라. 이제 그런 뜻으로 오늘 말씀을 한 것입니다. 바울의 능력 이야기가 자기의 능력을 나는 이런 대단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자랑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에게 한번 이렇게 받은 것으로 감사하지, 또 빌립보 교회가 바울에게 짐을 지고 또 지고 하면 뭐 그렇게 크고 튼튼하고 넉넉한 교회가 아니라면 뭐 그런 것이 부담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야기를 한 거죠. 바울의 능력은 뭐든 자족할 수 있고 어떤 환경에도 적응할 수 있고 하나님의 모든 사역을 잘할 수 있는 그 능력은 모든 그의 삶과 신앙 모든 부분에 다 적용되는 능력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특별히 경제적인 문제에 대한 그런 곳으로 집중이 되어 있어요. 경제적인 궁핍과 부요, 그 어떤 것에도 나는 흔들리지 않는다. 너무 가난해서 고통스러워서 일하기 어렵다, 이런 것도 없고, 또 너무 부유해서 사역을 잊어버리거나 쾌락에 빠지거나 안일에 빠지거나 그렇지도 않다. 나에게는 그런 능력이 있다. 경제적인 대처 능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한 거죠. 경제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경제라는 단어는 우리 삶의 중요한 단어이죠. 경제라는 말보다 돈이라는 원색적인 단어를 사용하면 더 삶에 대한 중요성과 비중이 부각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 안을 조용히 들여다보면 우리는 하나님과 돈 중에 어느 것을 더 의지하고 있는지 신앙이 좋은 사람도 쉽게 말하기가 어렵습니다. 만약 이런 질문을 목사님은 하나님을 더 의지하십니까? 어떤 경제적인 물질을 더 의지하십니까? 라고 묻는다면 이건 제가 대답하기 굉장히 곤혹스럽고 민망한 어려운 질문일 것 같아요. 왜? 저는 목회를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하다는 사실도 많이 절실히 깨달았지만 그와 함께 교회의 모든 일들이 물질로 말미암아 운영되어진다는 사실에 그 물질이라는 것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현대인은 부모 형제가 없어도 남편이나 아내가 없어도 살지만 돈 없이는 못 산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대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가난이고 가장 숭배한다고 그럴까요? 하는 것은 돈이라고 했습니다. 부정하고 싶지만 사실이잖아요. 제가 한 14, 15년 됐나요? 그때 우리 순일교회 성도는 아니지만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분이 부모님의 상을 당해서 장례를 저에게 부탁해서 장례를 제가 집전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님의 장례를 치르고 그 장지에 가서 이제 안장하고 그리고 늦은 저녁 아닌 점심을 먹고 이제 돌아오려고 장례하면서 점심을 못 먹었거든요. 시간은 저녁이고. 그래서 점심도 저녁도 아닌 식사를 하기 위해 식당에 들어가서 음식을 시켜 놓고 많은 성도들과 각각 자리에 앉았는데 저는 마침 그 아버님의 장례를 치렀던 상주 되시는 아들과 며느리 두 분과 함께 자리하게 되었었죠. 그런데 제가 뭐 좀 평소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누고 하긴 했지만 남편과 얘기를 주로 했었고 아내와는 많은 대화가 없었는데 그 며느리 되시는 아내분이 갑자기 불쑥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 아버님 뭐 좀 남겨놓고 가신 줄 알았는데 장례를 치르면서 막상 이렇게 살펴보니까 남은 게 없어요. 그래서 재산이 제법 있으셨는데 아파트도 이번에 돌아가시고 보니까
몇 해 전에 팔아서 그 집에서 월세를 주고 살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 아파트도 없어요. 통장에 2천만 원이 못 되는 돈만 그냥 남아있고 그 돈은 장례 비용으로 그냥 저렇게 다 나갈 것 같다. 그러면서 그런 푸념 아닌 푸념을 하셨어요. 옆에 있는 그 남편도 뭔가 허전한 얼굴로 한숨을 내쉬고 계셨어요. 이거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분들은 안 믿는 사람들도 아닙니다. 그분들은 크리스찬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그 안장하고 흙도 아직 마르기 전에 남겨놓으신 것이 없습니다라고 허전한 속내를, 얼마나 허전했으면 제가 가깝다고 생각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그 장지에서 그런 얘기를 했겠어요. 근데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분들을 속으로 인정머리 없는 사람들, 나쁜 사람들, 크리스찬답지 못한 사람들이라고 욕할 수가 없었어요. 왜? 나도 돈이 참 중요하다는 것을 그때 절실히 느끼고 있었거든요. 늘 생활하고 살아가는데 비용이 부족하니까 카드를 우선 급한 대로 쓰게 되고 월말에 카드값이 돌아오면 그 달에 다 못 갚으니까 다행히 그런 사람들을 살려주려고 물론 고율의 이자를 받지만 카드에는 리볼빙이라고 하는 제도가 있거든요. 최소 10분의 1만 그달 나온 카드 금액의 10분의 1만 갚으면 그 나머지는 다음 달로 넘겨주는 거죠. 그렇게 생활하고 있던 제가 그분들이 아버님이 남겨놓으신 것이 없다고 서운해하는 그분들을 욕할 수 있겠어요? 저는 그저 아무 말도 못하고 고개만 끄덕거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개척교회 목사로 살아오면서 늘 마음에서 답답하고 때로는 화가 났던 게 뭐냐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가지셨고 우주와 만물이 다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교회는 왜 이렇게 만날 지하에서 곰팡이와 싸우느라고 이러고 있나. 여름에 비가 한번 내리면 강단 뒤가 창문인데 커튼으로 막아 놓았는데 그 창문에서 밤사이에 비가 쏟아져서 아침에 새벽 기도하러 가면 교회 바닥에 물이 가득한 거예요. 그럼 기도하러 오신 성도님과 저는 기도를 하는 게 아니고 물을 퍼내고 그 지하에 물이 들어가면 그 또 복도에는 또 카펫이 깔려 있잖아요. 가운데는 붉은 카펫. 그 젖은 것을 씻어서 말리고 하는 일들이 보통이 아니거든요. 또 지하의 예배당에는 그 장의자에 여름이면 파랗게 곰팡이가 펴요. 그걸 매일 안 닦으면 그 곰팡이가 거기서 기도하고 거기서 예배하고 찬송 부르는데 다 호흡될 거 아니에요. 정말 좋은 풍요의 마을이라고 하는 강남에 있으면서 그 일원동에 있는 우리 교회만 그러면 괜찮겠어요. 그런데 그 동네는 작은 동네인데 개척교회가 30몇 개가 있어요. 다 그만해요. 지하 아니면 뭐 2층, 3층인데 뭐 그저 한 20평도 안 되는 교회들. 교인이라 그래봐야 많아야 3, 40명. 그러니까 늘 그게 가슴이 답답했어요. 근데 교회만 그러면 괜찮아요.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 가운데 믿음 좋고 예수 잘 믿고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좀 돈 걱정 없이 살았으면 좋겠는데 또 삶은 또 찢어지는 거예요. 강남에 그 높은 빌딩 좋은 아파트들이 무수한데 거기에서 가난하니까 가난한 데서 가난한 것보다 더 상대적인 빈곤이 크니까 마음을 억누르잖아요. 예수 믿는 우리 교인들은 돈이 별로 없는데 동네에 절에 다니는 어떤 분은 사장님은 돈이 많아요. 제가 나가면 목사님 개척교회 힘드시죠? 하면서 웃어요. 근데 그 웃음이 나는 비웃음처럼 느껴져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집에 들어오면 그때 한 4살쯤 된 아이가 아빠 지금 밤이에요? 낮이에요? 집이 지하였거든. 그러면 또 화가 나요. 그래서
나 목사 잠시 그만두고 옛날에 내 사업하고 그럴 때처럼 돈 좀 많이 벌어다가 은행에 저금해놓고 다시 와서 목회 할까? 그런 철없는 생각도 자주 했었거든요. 제가 그런 불평과 그런 철없는 생각만 했겠습니까? 기도도 열심히 나름대로 했어요. 속이 아파서 헛구역질을 하면서 금식도 했어요. 여러분, 금식도요, 좀 키가 작고 우리 이광전도사처럼 예쁘장하게 이렇게 생긴 사람들이 금식하면요, 얼굴이 더 이렇게 약간 살이 빠지면서 뽀얗게 되면서 예쁘다고요. 금식하는데 얼굴이 은혜 받아가지고. 근데 저같이 큰 사람이 금식을 하면 한 며칠만 해도 불쌍해서 못 봐요. 그렇게 힘들게 했지만 상황은 바뀌지 않고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강한 저도 때로는 의기소침하는 그런 마음들이 찾아오고 그랬어요. 그럼 저는 이런 하나님의 처사를 어떻게 해결했는가라는 겁니다. 제가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에 그 하나님과 실험했던 그 숙제 같았던 그 부분을 해결을 했는데 왜 하나님께서 내게 그렇게 어려운 목회길을 주시는지를 생각하고 깨달았는데 그 깨달음을 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 도움이 될까 해서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해서 나왔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경제적인 궁핍 혹은 어려운 삶에 대한 바울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것일 거라고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오늘 본문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과 함께 본문 중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될 단어가 있다고요. 그게 뭐냐 하니까 배웠다라는 말입니다. 11절에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12절에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배웠노니 배웠노라. 배웠다잖아요. 하나님이 주셨고 또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랬으면 바울의 이 삶에 대한 능력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바로 단정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하나님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는 뒤에 나오고 13절 마지막에 나오고 앞쪽에 두 번이나 내가 배웠고 내가 배웠다. 배웠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배웠다잖아요. 근데 성경 원문 단어를 찾아보면 또 여기에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11절에 배웠노니는 만다노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12절에 배웠노니 노라 하는 것도 배웠으니까 같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 단어는 미에오라는 단어예요. 우리말 성경에는 둘 다 배웠는데 원문 성경에는 단어가 서로 다르다고요. 만다노, 미에오. 그러면 만다노라는 단어는 배웠다는 단어는 좀 더 세부적인 뜻이 뭐냐? 배웠다는 말이 아니고 이 단어는 우리말에는 배웠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마드라고 하는 단어 그 의에서 어근에서 나온 말인데 마음을 집중해서 어느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다 그런 뜻이에요. 만다노. 그 다음에 미에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다른 누구에게 무언가를 전수해주고 가르쳐주고 훈육해준다는 거예요. 전수라는 단어를 들으면 우리가 생각나는 게 무형문화재, 중요 무형문화재 장인이 자기 제자에게 자기가 평생 습득한 모든 내용을 제자에게 물려주는 게 전수잖아요. 그러니까 만다노 미에오라는 이 두 배웠다는 단어를 연결해서 그 뜻을 서술적인 뜻을 연결해서 하나의 이야기를 만들면 어떤 이야기가 되는가 하니까 바울은 경제적인 궁핍이나 삶의 어려움을 이겨내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기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상에 계실 때 그 가난과 궁핍과 그 고난이
무수히 점철되어 있는 자기의 사역을 어떻게 감당해 나가시는지를 배웠다, 전수받았다, 학습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무슨 말을 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하니까 모든 게 일방적으로 하나님께서 기계적으로 오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이 모범을 보였어요. 그러나 마음을 집중해서 한 방향으로 향하게 하고 그 어려움 가운데, 궁핍 가운데, 영금 가운데 마음이 무너지지 않고 그 예수님의 헤쳐나가는 능력을 배운 사람은 바울 자신이라는 얘기를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겁니다. 배가 고파 못 살겠어요. 우리 그런 이야기 하나님께 자주 하죠. 가난할 때. 날씨가 너무 아이고 하나님 더워서 못 살겠어요. 이제 조금 있다가 곧 겨울이 올 거잖아요. 아이고 하나님 요새 겨울 왜 이렇게 춥습니까? 추워서 못 살겠어요. 아이고 하나님 교회 가니까 저 사람 때문에 교회 못 다니겠어요. 그러니 하나님 만나도 주시고 온도도 낮춰주시고 때로는 높여주시고 저 미운 놈 처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런 요구를 살아가는 동안 내내 끊임없이 하려고 예수를 믿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마음을 집중하여 예수의 삶을 바라보며 배우고 익혀서 나의 내면의 힘을 가꾸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고백해야 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시는 삶이 어떠하든지 저는 자족하고 감당하며 살아내고 일할 수 있는 힘을 이제 갖추었습니다. 라고 고백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어려운 삶의 최후의 승리자가 되기 위한 힘이요, 능력이요, 또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태도가 된다는 말입니다. 돈이 아주 많은 사람은 돈의 힘으로 살고 건강이 넘쳐 흐르는 사람은 건강으로 살고 권력이 높은 사람은 권력으로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고 그렇게 살아가도 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것도 별로 가진 것이 없는 마이너 인생들은 무슨 힘으로 살 겁니까? 삶을 포기할 겁니까? 배고플 때마다 배고프다고 소리 지를 겁니까? 힘들 때마다 힘들다고 비명 지를 겁니까? 그러면 한두 번 돌아보지 누가 계속해서 돌아봅니까? 도와줍니까? 그런 우리들은 그들이 갖지 못한 내면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에서는 인문학이 인간의 내면에 힘을 주는 학문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문학까지 동원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모범, 그것을 집중하면, 그리고 그것을 배우려고 하는 의지가 작동되면 우리도 신앙을 통하여 인문학이 주는 내면의 힘보다 비할 바 없는 힘을 습득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은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비슷해 보이죠, 말이. 전혀 다른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것은 예수와 함께 삶을 헤쳐나가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것은 모든 것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나는 별로 할 일이 없는 삶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삶이 의존하는 삶이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삶이 의지하는 삶이에요. 구원은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잖아요. 구원은 의존이에요. 절대 의존이에요. 우리가 할 게 없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되는 거니까 그건 뭐 거기에다 우리가 보탤 게 없어요.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구원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의존하는 거예요. 그러나 삶은 의지라는 거예요. 주님의 뜻을 목표로 삼고 내 의지와 내 걸음으로 앞서가신 주님의 발자취를 따라 걸어가야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좀 더 이해가 쉽도록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려면 어떻게 됩니까? 아이가 세상에 태어날 때 자기 힘으로 태어납니까? 아니요. 어머니가 하루 이틀 아주 온몸의 뼈마디를 부러뜨리는 것 같은 그런 고통을 당하며 자식을 밀어내 주잖아요. 아이는 할 게 없어요. 엄마가 밀어내 줘요. 밀어내 줘서 나오면 아이는 뭐 합니까? 아니요. 탯줄을 끊어주고 목욕을 시켜주고 젖을 물려주고 기저귀를 갈아주고 돌보죠. 그래서 이 어린아이 때는 주변의 부모님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절대적으로 전적으로 의존하죠. 그런데 한 1년만 돼 보세요. 이제는 아이가 엄마가 만들어준 이유식을 숟가락으로 받아 먹는 게 아니라 자기 손으로 움킨다고요. 그리고 자기 입으로 다 흘리지만 자기 입으로 집어넣어요. 자기가 뭔가를 하죠. 그 다음에 조금만 더 크면 이제 유모차를 박차고 나가서 자기가 걸으려고 해요. 뒤뚱뒤뚱. 엄마가 위험하니까 안아주려고 해도 뿌리치고 걷는다고요. 예. 그때 엄마는 아이가 너무 위험한 곳이나 잘못된 곳으로 가지 않도록 지켜보면서 아이의 걸음에 아이의 몸을 맡기도록 놔두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이는 자꾸 자기의 의지와 엄마의 사랑이라는 그 사랑을 의지해서 자기 힘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하나하나씩 터득하기 시작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아이가 청년이 되면 이제는 힘없는 어머니를 아이가 업어줄 수도 있잖아요. 그게 우리가 사는 원리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태어나서 예수 믿고 거듭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됐잖아요. 예수님이 엄마가 아이를 낳는 것처럼 자기의 십자가 피로 우리를 밀어내서 세상에 보내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나 이 보호와 요람에서 영원히 살고 싶어요. 10살이 됐는데도 밥을 떠먹여줘야 돼요. 10살이 됐는데도 대소변을 가리지 못하고 여전히 부모 곁을 떠나지 못하고 부모에게 전적으로 삶을 의존하고 배고파도 밥 주세요. 추우면 방에 불 넣어주세요. 그러고 산다면 그게 정상적인 아이가 아니고 삶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그런 아이들을 장애아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코 밑에 수염은 시커먼데 하는 짓은 아직 유아기의 아이를 벗어나지 못한 것, 부모의 근심이잖아요. 오늘 바울이 가지고 있는 능력과 그 내면의 힘, 그것은 바울 그 일하는 사람에게만 필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내면의 힘이라는 거예요. 요즘같이 난세에 이렇게 어려울 때 무슨 힘으로 살겠어요? 내면이 그런 삶을 감당할 능력과 준비가 힘이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 삶을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도 주님이 지켜봐 주시는 가운데 띠똥거리는 걸음이지만 우리 걸음으로 세상을 걸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 기독교 신앙은 우리를 그렇게 키워내고 자라게 하는 신앙이지 하나님이 처음부터 여기까지 기저귀 갈고 분유타고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개척교회 목사가 하나님 돈도 없고 사람도 없고 일꾼도 없어 교회 못하겠어요. 이러고 앉아 있었다면 대한민국의 교회가 이렇게 교회 없는 불모지에서 이런 교회가 100년 만에 이렇게 기독교 문화를 이루었겠어요?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건 의존이죠. 힘들지만 십자가의 주님이 걸어가신 그 모범을 배우면서 나도 내면의 힘을 키워서 어떤 목회의 여건이 내게 주어지더라도 끝까지 잘 감당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하는 내면의 힘이 목사 안수를 받아서 목사의 어떤 공적인 자격을 갖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런 내면의 힘을 갖추어야 이 시대에 목회를 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가 아까
하나님과 실험하면서 왜 교회가 이렇게 가난하고 왜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이렇게 힘든 걸 주십니까 하는 그 숙제가 바로 이 부분에서 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네 목사로 불렀으니까 돈도 주고 사람도 주고 일꾼도 주고 다 줘서 그냥 네가 눈만 끔적거리면 다 되도록 해줄게. 그런 목사를 원하시는 게 아니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에요. 내가 어떤 목회를 너에게 주더라도 그걸 견딜 수 있는 내면을 가져라. 그렇잖아요. 병사가 전선을 지키는데 여기는 한 100명이 지켜도 지키기가 어려운 데를 상관이 명령해서 너 혼자 가서 지켜. 가잖아요. 군인은 간다고요. 블랙 호크 다운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오래된 영화인데, 군대 영화. 거기에 자기 동료들이 적진에 떨어졌어요. 그래 막 포위돼서 그 아주 난폭한 그런 반정부 그 무장 폭도들이 막 달려오고 있어요. 근데 공중에 헬기가 한 대 떠 있고 또 그 미국의 특수부대 부대원들 둘이가 그 헬기에 타고 있어요. 자기들이 내려가서 자기 동료를 구하겠다는 거예요. 지원을 하기는 굉장히 어려워요, 지금. 그럼 동료를 위해서 죽겠다는 얘기와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지휘관이 만류해요. 너희 두 사람 희생으로 만족하니까 너희는 돌아오라 그래요. 자기들 계속 내리겠다고 그래요. 스타 별을 단 지휘관이 결정을 못해서 그 헬기에 타고 있는 지휘관에게 얘기를 해요. 소령인가 그런데 네가 결정해라. 그 사람이 너희들 정말 내려가겠느냐? 내려가겠습니다. 내려보냈어요. 조종사 한 사람이 살아있었어요. 한 사람은 죽었고 둘인데 그 두 명은 거기서 그 조종사를 끝까지 보호하면서 거기서 죽어갔어요. 군인도 그렇게 한다고요. 군인도 군인이라는 용맹함이라는 내면의 힘으로 자기에게 부여되는 어떤 임무도 국가가 죽으라면 죽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죠. 우리가 잠시 살아가는 세상, 100년도 못 되는 세상이 고달프고 어렵다고 만날 징징거리고 불편하고 예수 믿다가 안 믿다가 들어왔다 나갔다가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살아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의 힘이 너무나도 허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면 교회에 와서 뭐 좀 나아질까? 내가 아무것도 안 해도 하나님이 나를 불쌍히 여겨서 뭐 좀 나은 거 주실까? 기대하고 오신 분들에게는 실망시켜드리는 미안함이 있기는 합니다만 그래도 목사가 바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너무 늦었다 연세 드신 분들도 하지 마시고 지금부터 그리스도의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의 삶의 모범을 깊이 바라보시면서 늙음을 감당할 수 있는 내면의 힘을 가지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젊은 분들을 헬조선이라고 말하지만 이 대한민국이 지옥이 되냐 천국이 되느냐는 여러분의 내면의 힘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어려운 삶이지만 헤쳐 승리자들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그 힘과 힘으로 내면의 힘으로 한 인간으로서도 하나님의 사람으로서도 아름다운 그리고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야 하나님께도 영광이 되고 우리들도 행복한 인생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